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어두우면서 나의 갈 길 가가노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오름 깊어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멀가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느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운 일기 가운데도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또 오늘 밤에는 폭설이 예고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회사고 어디고 출퇴근하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추운 일기 때문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독감으로 여러 가지 유행하는 질병에 혹여나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지내고 다시 일터로 복귀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쉼의 기간 동안 잘 쉬었으니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맡은 모든 일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훌륭한 리더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선포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은 가끔 갑작스러운 일 또는 우발적인 일을 통하여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예전부터 다 작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순간순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발적으로 때로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진행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과 같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애굽 사람이 그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자기의 형제, 즉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목격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모래에다가 사체 유기를 했다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명백한 살인이죠. 살인을 하고 사체 유기까지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왜 해석하는 사람들의 적용과 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살인은
죄다라는 사람의 공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에는 제6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으라. 물론 십계명은 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굉장히 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은 곧 죄, 살인범은 곧 죄인, 이 공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살인은 죄, 또 이 죄인이 모세까지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았던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모든 성막과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 모세는 죄인, 이 공식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은 죄인데 모세가 죄인이다, 이렇게 대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들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실수로 혹은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실수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살인죄의 무거움을 좀 가볍게 보는 것이죠. 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은 거다. 예전에 오공화국 시절에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이런 말과 같이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뭔가 살짝 밀었는데 넘어지는 그 부분에 돌이 있었다. 모세는 살인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해석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인은 죄, 살인범은 죄인, 모세가 죄인이 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모세가 실수로 또는 의도치 않게 죽이려는 생각이 없이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일까?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 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해석, 사람의 의견, 이게 중요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실수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요. 즉,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 없나? CCTV 없나? 목격자 없나? 계획을 가지고 살인을 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살인 후에 이것이 마치 우발적이었다면, 실수였다면 뭐 신고를 하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모래 속에 감춰요. 사체 유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발적인 범죄, 계획적인 범죄는 형량이 완전히 달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우발적인 살인을 했냐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을 했냐를 가지고 법정에서 굉장히 공방이 되었어요. 어떤 공방이 되었냐면 이 사람이 몽키 스패너, 이 큰 공구, 그것을 가지고 미리 이 살해 도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죽이는 순간, 살인하는 순간에는 이 몽키 스패너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돌로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재판정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몽키 스패너를 준비했지만 살해 도구는 현장에 있었던 돌이었다. 즉 이거는 내가 몽키 스패너를 준비해서 그걸로 때렸다면 계획 범죄가 되지만 돌을 집어서 거기 있는 돌로 때려서 살인했다면 우발적인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발적인 범죄다. 이렇게 우기는 거죠. 지금 2차 공판까지 갔는데 어떻게 될지 뉴스가 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즉 계획범죄와 우발적인 범죄는 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무거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계획적인 살인을 한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목격자가 있나 없나 살피고, 그리고 죽인 후에 이 모래로 사체를 유기까지 한 것이죠. 철저한 계획살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뭐 때문에 애굽 사람은 죽인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정말 살인의 죄를 지은 죄인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죠. 바로 공주가 모세를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바로 공주의 아들,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그 강한 나라의 파라오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그 바로 공주의 아들, 즉 이집트 그 강한 나라, 강한 권력의 왕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다. 대단한 권력자가 누군가를 죽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죄도 되지 않을 법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자예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을 한 명 죽였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 사람 잘못으로 하고 정당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 성에서 떠나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기가 가진 권력이라면, 자기가 가진 위치라면 이것을 그냥 무마시키고 덮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도망갔을까? 그 이유는 모세는 비록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내 형제다.
나는 비록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 사람들이 내 형제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을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몸은 이집트 왕자, 애굽 왕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애굽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내 형제다. 그렇게 구별되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압제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5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송사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때 스데반 집사가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가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은 것이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등장이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합법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원수를 갚은 거예요. 뭐에 대한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다뤘던 애굽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종처럼 애굽의 종처럼 꼭 애굽 사람의 소유물처럼 430년 동안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것에 대한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여겼던 그 중범죄에 대한 원수를 갚으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넣어주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다. 너희 종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종으로 부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들의 종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죄가 성립이 됩니까?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셨다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해요.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살인죄에 성립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며 살았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25절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장대한 구원 사역의 첫 단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즉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시작이 모세가 80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가 시작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압제하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였지만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이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곧 애굽 온 지면에 퍼질 것이다.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죽을 것이다. 애굽의 군대가 수정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왕자, 애굽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을 버린 것이에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그 순간 다 버려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히브리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의 권력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서 광야로 도망친 것이에요. 나는 이제는 애굽 왕자, 이집트 왕자로 살지 않겠다. 나는 히브리인으로 형제들과 같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짐, 이 선택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받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애굽 궁궐에서 수많은 보화와 좋은 것을 누리기를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 애굽 왕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받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한다.
나는 내 형제들과 고난받기를 더 사모한다. 이렇게 선택한 것이죠.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상 주시는 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보화,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권력, 나 이거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수모를 받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이 삶의 끝이 더 큰 상급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세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풍성함, 이 땅에서의 이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얻는 그 부요함과 그 가치보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얻을 그 영원한 상급, 그 천국의 영생, 그것을 더 소망하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애굽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한 모세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살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죄다. 맞지요? 살인한 사람은 죄인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했던 살인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출발점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은 죄다. 살인한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런 인간적인 이 생각, 이 논리에 사로잡히면 이 모세가 했던 이것,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나? 막 인간적인 생각을 굴리다가 이건 우발적인 거다. 이거는 실수다. 이거는 의도는 없었지만 탁 치니까 하고 죽은 것처럼 의도가 없는 그러한 살인이다. 이렇게 모세를 인간적으로 변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본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을 깊이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깊이 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뜻, 본의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낙을 누리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바로 서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날마다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너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담비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 영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본의 마음을 뜻을 깨닫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것으로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인간적인 지식, 그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에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